오후 11시 오전에 진행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 주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전쟁이 나든지 또 평상시에도 근무를 서는 거죠. 저녁에 적이 침략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잠을 자죠. 그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경계를 서는 것이죠. 만약에 저녁에 적이 침략한다면 그 파수꾼이요 적이다 하고 외쳐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 깨서 같이 싸우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망을 보고 보초를 쓰고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파수꾼이 졸고 있다든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아가지고 적들이 침략했는데 그 사실을 자고 있는 동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그들이 몰살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게 됐다면 그 파수꾼의 책임은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알고 있고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영원해서 멸망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역시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간 것이지만은 전해주지 않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은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손에서 그 사람의 피를 찾을 것이다.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도록 복음을 전해준 것까지는 믿는 자들이 해줘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고 영원한 이 천국의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전해줘야 될 파수꾼의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춰준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맞춰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맞춰주고 율법에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갖다 맞춰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종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봉사하는 것은 그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의 전파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앞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한가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나를 때리고 막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난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예. 바울사도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로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냐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예, 복음을 전거해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줘야 되는데 이 말조차 복음을 전하는 말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생각할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자세로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요 몇 사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수천만 사람들을 구원했겠죠. 예. 교회도 많이 세우고 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를 통해 제자된 또 제자들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몇 명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사람 지옥 안 가요. 그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결국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됐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주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내 주위에 몇 사람이라도 그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해주고 섬겨주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예. 세상에 자기의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예.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복음의 파수꾼이면 가장 영화로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또 이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도 전도하고 이방인도 전도하고 일생 온 로마를 다니면서 예,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동생이 있는 일본에 잠시 다녀오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저희 아버님 한혜순 장로님 보내주셔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어릴 때 갔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일본이 역시 발전된 나라구나, 큰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합니다. 쓰레기가 없어요. 큰 거리고 동병신호공간에 도로에 쓰레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뭐 한국은 길이 이랬다 울퉁불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잘 세심하게 닦아놨습니다. 예. 너무너무 편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중국에도 북경은 못 가봤습니다만 상하이 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앞에는 이렇게 막 화려합니다. 예. 근데 뒤에 가면 막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앞이나 뒤나 다 깨끗해요. 예. 그래서 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예. 저도 좀 조용해졌잖아요. 갔다 오니까. 예. 이게 분위기가 거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예. 말을요 천천히 하고요, 얌전하게 걸어다녀요. 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하철을 탈 때도요, 누가 전화가 오면 미안하다, 예. 다음에 하자, 지하철이다, 그걸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통화를 함으로써 한 100여 명이 같이 있는데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를 딱 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서근서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예. 막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내가 저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이 피해받을까 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한 민족이에요. 예. 예. 자기 그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고 얌전하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참 선진국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국민성들이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요, 다 이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가서 밥을 먹으면, 예. 인사를 몇 번씩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막 불편한 거 없냐고, 맛있냐고, 막 이렇게, 뭐 감사,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그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경회를 이제 가는데요. 예. 한 서울의 한 두세 배는 큰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인구는 2천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의 2배죠. 서울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서울의 두세 배가 커요. 예. 사람 수뿐만 아니고 면적도. 예. 그러니까, 야, 일본이 진짜 발전된 나라구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본 하면 우리 침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막 낮게 보고, 무조건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그 우연치 않게 동경역을 가게 됐는데, 서울역하고 똑같이 지나더라고요. 근데 한 10배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빨간 벽돌로 서울역 옛날에 지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 빨간 벽돌로 된 게 서울역보다 한 10배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뭐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동경역을 똑같이 서울역 같이 만들어놨는데 10분의 1 크기로 만들어놨구나. 예. 그걸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 모든 면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를 너무 잘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 모든 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선진국 민족이라고 그러고 세계 1, 2위 국가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예, 그만큼 잘 나가기 때문에 좀 교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도 걸고 그러면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경계하는 것도 좀 있고요. 예. 또 영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본말을 모르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제일교포도 많이 있고 한국의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또 한국 사람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낮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내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좀 무시하는, 낮게 보는 그런 건 있더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래도 되게 큰 나라고 이 민족이 좀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가서 또 쉬는 시간에 책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본이요 우리보다 임진왜란 그 이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서양 기술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엔 천주교가 좀 흥황했습니다. 근데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천주교가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서양의 종교하고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총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총을 무기니까 그걸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동안. 그들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활을 쏴고 칼로 싸우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들처럼 문물을 접했을 때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요 고개를 숙이고 그걸 탁 받아들입니다. 대신 정신하고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의 발전된 과학 문명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를 침략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책을 읽어보고 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었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물러가고, 왜 우리는, 일본이 갖고 왔던 조총이나 총을 몇 개를 뺐든지 훔치든지 해가지고, 왜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몇만 개, 몇천 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는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은 총이 있었고, 우리는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총을 구해가지고 우리도 전쟁 이후에 총을 많이 만들어서 훈련을 했어야죠. 그걸 안 해놓고 무조건 일본 나쁘다 일본 어쩌다 뭐 해놓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안타깝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이 일본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게 1850년대, 60년대 경에요. 서양이, 미국이요. 와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요. 한 50년 전에. 근데 처음에 싸웠어요. 조총이 있으니까, 자기는 총이 있으니까. 싸웠는데 미국은 대포를 가지고 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미안하다고 그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본데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딱 사과를 한 다음에 무서운 속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보다 40-50년밖에 안 돼요. 그 받아들인 지가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앞선 지가. 근데요, 아마 메이지 유신이 1860 몇 년인데요. 우리보다 한 30년, 40년 앞섰는데, 그때부터 40년간요, 무서운 속도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요, 40년 후에는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도요, 막 오랑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혀 그 40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딱 봐서 자기보다 앞섰다라고 생각하면요, 딱 바로 고개를 숙이고요, 그것을 무섭게 받아들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일본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에요. 영리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뭐 제가 일본을 칭찬한 좋은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다른 사람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할 거 없이 나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것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그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어쩌다 아이고 아무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일본이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선만 먹은 게 아니고 중국,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아시아의 반 이상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한국과 중국과 그런 데 다 침략했냐고.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아시아는 다 인종이 비슷하지 않느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동남아나 다 같은 비슷한 동양인인데 서양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애들이 여기 침략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시아의 큰형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아를 발전시켜야지 서양 애들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먹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래서 발전시켜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다 서양이 또 지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선진국은 그만큼 다 다른 나라를 가서 먹은 겁니다. 미국도 영국도 인도를 먹고 아프리카 모든 나라 아시아 모든 나라 다 외국인이 그때 앞서가는 나라 힘이 센 나라가 다 가서 식민지 삼았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한 겁니다. 그들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가지 못한 우리가 잘못한 거지. 물론 뭐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좋겠지만 어쨌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만 다른 나라를 지배한 게 아니고 다른 서구 영국이고 뭐고 다 그 당시에 앞선 나라는 다른 나라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고 그만큼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몇십 년 만에 그걸 무서운 속도로 받아들여가지고 서구 자기한테 전해준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잖아요. 일본이. 근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졌잖아요. 졌는데요 이 섬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립니다. 무서운 속도로 가서 또 싸웠어요. 근데 미국이 생각할 때 원자탄 2방을 떨어뜨리면서 했는데 그때까지도요 일본 국민들이요 끝까지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황이 우리가 항복한다 라고 하는 순간에요 백성들이 그냥 그 말에 무조건 다 순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끝까지 좀 뭐 테러도 일으키고 막 항쟁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천황이 우리가 졌다라고 항복을 하니까요. 다 울더니요. 점심때요. 다 맛있는 거 먹고요. 다 저기 좀 하더니요. 저녁 때니까 미군이 들어갔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민족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해가지고 졌다라고 생각하면 딱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경제발전.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잘못한 건 잘못하더라도 순간에 이게 딱 바뀌었다고 하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순복하고 따르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공부 1, 2등 하는 애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든지 딱 상황 판단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걸 깨끗이 잊어버리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본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일본 그러면 뭐 이상하네 나쁜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받아들일 걸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세계 1, 2등을 꼭 되고 마는 그런 그 기질들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본은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고요. 우리 한국은 전교 10등 하는 친구입니다. 전교 10등 하는 친구가 전교 1, 2등 하는 친구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요. 걔네들은요 웃으면서 야 너 나처럼 공부나 좀 잘해보고 이야기해라.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한테 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도 그만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만의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 1, 2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우리 말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위안부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한들 미안하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력이 비슷하고 미국 뭐 그렇게 1, 2 국가가 되면요 바로 미안하다고 하죠. 그 사람들 습성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는 또 많이 봤어요. 지하철 시스템 이런 건 우리가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빨리빨리는 우리가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세밀하게 하는데 느려요. 꼼꼼해가지고. 근데요, 현대사회는 빨리빨리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빠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장점이 돼가지고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올라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불편하게 되는 게 많이더라고. 그 지하철은 여기 사회, 표로 사회. 근데 우리 한국은 그냥 시스템이 그냥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이 더 앞서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데 그들이요 1%밖에 예수님을 안 믿, 1%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20% 30%는 천국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거기는요 99%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종교를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그 일본 천황 거기 하고 다른 종교도 밑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막 도착하면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가 도시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고요. 교회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일본 선교에도 좀 꿈을 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하고 약한 사람에겐 약한 사람처럼 맞춰주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대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삶이에요. 한국에 있으면 이 한국에 이 수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외국에 가게 되면 또 외국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중에서 소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해서 그 중에서 일부라도 예수 믿어서 바울 사도도 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종처럼 그들을 섬겨주고 헌신해 주어서 그 영혼 지옥 안 가게 하고 몇 명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품고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그런 꿈을 품고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것도 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더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신에 세계 최고가 돼서 교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돼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계 최고가 돼서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꿈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도가 많이 막히고 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더 힘써가지고 우리 모든 민족 50%, 70%, 100%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꿈꾸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서 안 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를 따라갔을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영혼들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꿈과 비전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복음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좀 낮아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은 저 사람을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귀찮지만은 그래도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또 섬겨주고 저 사람이 더 믿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바울 사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